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되다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우리 기독교 내에 있는 단체가 BTS 선교 단체 이 열방센터 문제입니다. 아마 성도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셔서 이 BTJ 열방센터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BTJ라는 것은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영어를 앞자만 따서 약자인데요. 번역해 본다면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BTJ 열방센터를 세운 선교회가 인터콥 선교회라는 소리는 좀 들었는데 이 인터콥 선교회가 대체 어떤 곳인가? 왜 기독교회 안에 이런 선교회가 있는가? 이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크리스천들이 분명히 이 단체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그 선교단체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하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였던 교회는 꽤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에 한 성도가 같은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한 크리스천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굉장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비난하는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크리스천의 따님이 수년 전에 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행방이 묘연하고 그래서 백방으로 이 딸을 찾아봤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곳곳에 이단이 그 집합소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한 20m 정도 떨어진 바로 앞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천지라고 쓰지 않고 일반 교회와 똑같은 이름과 또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이 집단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코앞에 그런 이단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아무 제재도 하지도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느냐. 그것에 대한 비난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한 2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교회에 무슨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가. 보통 큰 교회 옆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개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다. 좀 이상하다. 떨어져 있지 않은 그 건물 2층에 무슨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의심의 마음을 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을 통해서 그것이 신천지 이단의 무리에 모이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단이 이전에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혹시 내가 맡고 있는 교구의 구역 하나를 이단들이 들어와서 번잡하게 만들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의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인터컵 선교에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저희 교단은 2011년부터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참여하지도 말고 그들과 관계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단들, 그리고 이 인터컵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왜 참여를 금지하라, 주요 교단들이 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CBS 방송국, 이 기독교 방송국이죠. CBS 방송국의 대기자로 있었던 이 변상욱 앵커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인터컵 선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단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보도하고 그렇게 조사하였던 이단 전문 기자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얘기한 것과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에 아주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혁주의 신학이라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신학의 흐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학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통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갔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비정통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탈교파적인 그런 신학의 흐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아주 소수로 남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계속 기독교 내에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것이 19세기에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적 세대주의의 흐름이 들어왔는데, 이 세대주의 신학에 따른 극단적 세대주의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는데, 그 대표적인 선교회가 바로 인터컵 선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데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은요, 인류의 역사를 약 6,000년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있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7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무죄의 시대, 또 양심의 시대, 인간 통치의 시대, 약속의 시대,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천년 왕국의 시대라고 7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시대라, 은혜의 시대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이 천년 왕국이 도래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반드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세 개의 큰 종파들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로 그 예루살렘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이슬람권을 물리쳐버리고 유대교도 물리쳐버리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것이 가득 차고, 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때
재림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천년왕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교 방법이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순교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슬람권이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선교 방법을 그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또 세대주의 신학의 흐름이 주장하는 그대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단 한 구절도 이 세대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참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이단들의 무리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나 잘못된 신앙의 흐름들이 왜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그들이 점점 세력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자신들의 시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보는 세상으로, 내가 보는 시각으로, 내가 보는 성경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내 시각대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되고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세상에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시각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거짓교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 거짓교사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수요 예배 때 저는 천년 왕국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중에 이 세 가지의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믿고 가장 바라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목베인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목베인 자들이 바로 핍박받아서 순교당한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 로마의 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을 때 그 순교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다시 부활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부활한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일 것이다. 순교자의 숫자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다가 로마의 박해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느라고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유 없이 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숫자가 14만 4천 명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666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살다가 죽임을 당할 때 특히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박해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네로의 박해였습니다. 로마를 불태웠다는 잘못된 그 헛된 소문을 퍼뜨려서 그 이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네로의 박해를 경험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죽음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끝까지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재림의 소망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배교자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도 죽지 않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기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2번째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의 박해보다 더 잔인하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네로의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바로 이들이 바로 666이다. 짐승의 표다. 그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666 그러면 도미티아누스구나. 그리고 네로구나.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과 같은 자들, 사단과 마귀의 수기가 되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자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666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첫째 부활,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교하였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도둑같이 올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로뿐만 아니라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순교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오늘날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순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둘째 사망은 다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둘째 사망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씀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한 이 성도들과 함께 이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이 다스리실 때 이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사탄과 마귀의 무리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결박해 놓으셔서 이들을 무저갱으로 보냈습니다. 다시는 이들이 나올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잠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잠시 풀려나게 됐을 때 7년 대환란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과 마귀 무리들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잠시 풀려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마귀와 사탄의 무리들에게 치명타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한다 해도 완전히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없다. 한번 부활한 성도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참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더 거룩하고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어갈 때 이 세상은 다시 대환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욱더 참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참된 거룩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질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져서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복된 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럴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복되고 거룩한 여러분 영적 자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두 번째 세상에 대한 모습입니다. 최근 연합뉴스에서 한국 기독교 내에서 보수적 교단으로 알려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사랑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인데요. 이 교단의 목회자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역자들 한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일반 기독교 뉴스뿐만 아니라 일반 연합뉴스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시대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 설문조사인데요. 첫 번째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맞아요 미래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요. 99%의 목회자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목회자들이죠, 혁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는데 그 두 가지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경건 생활이 회복돼야 된다, 생활 신앙 교육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목회자들이 24.4%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평소에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생활 속에서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가 한국 교회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 교회 중심이 아니고 이제 그것에서 탈피해야 되고
비공공성에서 탈피해야 된다. 공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응답한 것이 20.3%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질 수 없고 교회 속의 세상이고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최선의 방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최선의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이 43.7%, 반 가까이 응답을 한 것이 교회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우리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라는 본질에 대한 것이고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 자질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23.5% 정도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목회자들이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그 중에 단연 1위가 다음 세대 교육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29.8% 정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이것에 전적으로 올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 온라인 예배하고 현장 예배가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된다. 61.2% 정도가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참으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급작스럽게 온라인으로 변하여 예배드리는 것, 과연 그것을 우리가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명확합니다.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반드시 혁신되어야 된다. 교회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영성 생활을 이루어야 된다. 다음 세대 교육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겨준 참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마음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한 마음으로 교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피폐해졌던 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세상을 온전히 올곧게 이루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